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9장 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출애굽기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보시면 앞에 보시면 저기에 이제 제사장이 옷이 있는데 이 어제는 이 에봇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거든요. 에봇은 저 이제 파란 그 위에 입어진 그것을 이제 에봇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자세히 보면 이 가슴에 붙어 있는 흉패가 있습니다. 이 가슴에 붙어 있는 흉패를 얘기하는데 그것을 만들고 그 다음에 저게 에봇 위에 붙이고 달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앞에 이렇게 붙이는 건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앞에 있는 저 이렇게 파란 옷, 파란색이 겉옷인데 겉옷 위에 입는 옷이 저게 에봇입니다. 저게 에봇인데 저기다가 가슴에 똑같은 걸 이걸 붙이니까 이런 모양이 이렇게 하나처럼 모양이 나오는데 자세히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슴에 붙이는 흉패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한번 본문을 읽어보시죠. 읽어보면 이해되는 부분도 있고 뭐 이렇게 그냥 쉽게 말하면 저걸 가지고 여기다 이거는 이렇게 매는 것이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는 것이다 하고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면 훨씬 더 쉬운데 그냥 저걸 글로 표현하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쉽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그래도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자는 이게 뭔 말인지 더 잘 모르는데 우리 여성도들은 좀 더 이해하기가 쉽지 않는가 이 부분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자세히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학교 다닐 때 가정 시간이 있어가지고 뭐 이걸 어떻게 한다 또 뭐 수 놓는 거 이렇게 이런 거 관련된 것이 남자들보다는 그쪽 분야에 대한 지식들이 더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잘 알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첫째 여기서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8절에 그가 또 흉패를 견고히 짜되 흉패를 짜는 거예요. 에봇과 같은 모양으로 금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하였으니 이 에봇을 만들 때도 이 제사장 옷은 금실, 금을 성경이 어제 말씀하신 금을 이렇게 덩어리 같은 금은 아주 이렇게 다 두들겨서 아주 얇게 해서 그것을 이렇게 칼로 이렇게 잘라가지고 아주 가늘게 잘라서 그래서 금실을 만들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을 가지고 저 에봇을 만드는 거예요. 저렇게 만들었는데 똑같이 가슴에 붙일 흉패를 만들자면 이제 기본 바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용 반듯하게 한 뼘 정도 되게 판을 만드는데 그것도 똑같이 에봇을 짠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똑같이 만드니까 저게 에봇 위에다가 그것을 붙이니까 그냥 하나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알록달록한 그 청색, 자색, 홍색 실과 배실과 금실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이 짜니까 저렇게 하나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하나처럼.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9절에 보면 크기가 장이 한 뼘, 광이 한 뼘,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이렇게 한 뼘 정도 되도록 가슴에 다는 거니까 한 뼘 정도 되도록 하니까 뭐 한 20cm에서 25cm
이 정도는 보통 저거 한 뼘 하면 여자 손들 아니고 남자 손들 하는 거에 있거든요. 규빗해도 여자 한 규빗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규빗 하면 이 발꿈치에서부터 손끝까지를 한 규빗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이 규빗을 얘기할 때도 여자 얘기하지 아니하고 남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통 45cm에서 50cm 정도 된다. 왜냐하면 일하는 사람들이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목소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게 한 뼘도 저것도 이렇게 한 남자 손으로 하면 보통 한 18cm, 20cm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한 23cm까지 이 정도 되어지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네 줄 보석을 물렸으니 곧 홍보석, 항옥, 옥주옥이요 첫째 줄이요. 그래서 저 앞에 가슴에 네 줄을 보석이 3개씩 붙여서 4개가 되어지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앞에서 봤잖아요. 그저께요. 성막 마지막 끝내면서 전체를 다 정리할 때도 성막을 볼 때도 예를 들면 항상 3지파씩 나가요. 동쪽에 3지파, 서쪽에 3지파, 남쪽에 3지파, 북쪽에 3지파. 그리고 이동할 때도 항상 이렇게 3지파씩 가고 그다음에 성구가 가고 3지파가 가고 성구가 가고 3지파씩 이렇게 움직이가는 3지파씩 하는 것처럼 저기에서도 똑같이 이 첫째 줄에 3지파, 두 번째 3지파, 네 번째 3지파 이렇게 3지파씩 이렇게 이름이 보석이 박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좀 이렇게 박혀지는 거죠. 이렇게 저기다가 이제 네 보석 위에 3보석 이렇게 한 줄, 두 줄, 3줄, 4줄 이렇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이걸 보면서 성경 한 절씩 여기 관련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째 줄에는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셋째 줄에는 호박과 백만호와 자수정, 넷째 줄에는 녹보석과 홍만호와 벽옥 다 금태를 물렸으며 저 보석에다가 주위에 전부 다 금태를 다 이렇게 금으로 쌌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솔직히 잘 보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또 잘 모르기 때문에 저 보석들이 얼마나 귀하고 좋고 뭐 그런 건 잘 모릅니다. 사실은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사실은 보석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안 했는데 그냥 제가 출성하기에는 좋은 게 아닌가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좋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이 드라마에서든지 뭐 이렇게 시어머니들이 나중에 며느리한테 물려줄 때 보면 저런 보석들을 물려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귀한 거니까 그렇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셔요. 14절에요.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 곧 그들의 이름대로 12이라 인을 새김같이 그 12지파의 각 이름을 새겼으며 저 보석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들을.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저 위에 제일 왼쪽 위에 스불론, 이사갈 뭐 이렇게 그다음에 유다 그다음에 이렇게 전부 다 한 명 한 명 이름들을 각 지파들을 다 그냥 뭐라 그럴까 첫째 줄에 제일 위에는 스불론이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사갈이다. 뭐 세 번째는 유다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저 보석에다가 진짜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도장 새기듯이 저 보석에다가 이름 하나하나를 다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면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 저기서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저 보석에다가 금태를 두르고 저 보석에다가 이름을 직접 다 새기고 그래서 저것을 이 흉패에 붙이죠. 이렇게 흉패에 붙이고 제사장이 그것을 입고 성소에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속죄일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첫째로는 이 12지파들을 정말로 이렇게 귀하게 여긴다 그런 의미가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러니까 가장 귀한 보석들이고 금태를 두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붙이는 바탕도 금실, 청색, 자색, 홍색, 배실 뭐 예를 들면 옷을 만드는데 금실을 넣어서 옷을 만드는 옷이 세상에 뭐 어떤 옷들이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만들어서 하는 것. 하나님이 12지파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 다른 말로 오늘날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를 하나님은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볼 때는 뭐 죄도 많고 또 못난 것도 많고 허물도 많고 이렇게 뭐 못난 부분들이 너무 많은데 뭘 하나님이 그렇게 저렇게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까 어떻게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런 생각이 그렇지만은 하나님 관점에서는 우리를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신다 그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부분과 똑같아요. 세상에 보면 정말로 잘난 사람도 많고 잘생긴 사람도 많고 똑똑한 사람도 많고 훌륭한 사람도 많지만 가장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귀한 게 내 자식이잖아요. 그죠? 뭐 그들보다는 훨씬 더 못나기도 하고 키도 작기도 하고 못생기기도 하고 성품도 안 좋기도 하고 어쨌든 간에 그래도 가장 귀한 게 내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식 갖다 놓고 좋은 사람 갖다 놓고 야 너 둘이 바꿀래 그러면 바꾸는다 그런 부모 아무도 없잖아요. 뭐 어쨌든 간에 내 자식이 가장 귀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우리를 그렇게 세상에 비교하지 상대적인 비교가 아니고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보석에다가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하나님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저기다가 저렇게 기록한다는 얘기는 또 다른 의미에는 뭐냐 하면 우리의 이름들을 생명책에 다 기록하고 있다. 생명책에 일일이 다 기억하고 계시다. 그래서 저 보석들을 이런 예를 들면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두 가지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뭐냐 하면 제사장이 흉패를 붙이고 성소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로 응답을 해주셔요. 하나는 귀에 들리는 응답을 해주시고 하나는 보이는 응답을 해주셔요. 그래서 뭐냐 하면 들리는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들을 수가 있죠. 그런데 뭐냐 하면 보이는 응답은 뭐냐면 저 12지파의 보석들의 빛남이에요. 그래서 저 보석들이 어떤 날은 다 똑같이 빛날 때도 있고 어떤 날에는 또 저 보석들이 빛을 잃어버릴 경우도 많아요. 빛을 잃어버릴 경우가 예를 들면 오늘 이렇게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하는데 저 스불론이라는 이 보석이 빛을 잃어버리면 저 지파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예요?
죄를 많이 지었다든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못됐다든지 하여튼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 지파의 족장을 불러서 무슨 일이 있냐라든지 뭐 이런저런 이렇게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잘못된 하나님 앞에 죄 지은 사람들은 잡아내 끄집어내서 벌을 준다든지,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을 정복을 했을 때 전쟁에서 실패를 하잖아요. 그때 왜 실패를 했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그걸 찾아봤더니 이 아간이 훔쳤더라, 물건을 훔쳤더라. 하나님이 다 없애고 정리하라 그러는데 외투도 훔치고 은도 훔치고 이렇게 훔쳤다. 그때 나타나는 것들이 저런 보석에서 빛이 나고 안 나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빛이 나일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를 들면 이 보석을, 내가 보석을 가지고 있는데 이 보석이 빛을 잃어가지고 저 색깔이 정말 너무 예쁘잖아요. 그죠? 여기서도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뭐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항옥, 녹주옥, 홍보석, 저인데 저게 정말로 예쁘잖아요. 그런데 저기에서 투명하게 맑게 빛나면 그게 얼마나 예쁘겠어요. 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차를 마셔도 그 차 색깔이 정말로 맑고 투명하고 고우면 참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차 색깔이 막 탁하고 뭐 이렇게 하면 이거 좀 마셔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 있으면 그런 탁하고 막 안 좋은 차를 주면 이걸 마셔야 돼, 안 마셔야 돼 고민하기도 하지만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것처럼, 그런데 정말로 이렇게 맑고 이 투명하고 이런 차가 나오면 정말로 이렇게 손이 가게 되어지고 냄새를 맡게 되어지고 보게 되어지고 관심을 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기 있는 저 보석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각자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 모습이 다 12보석이 다 다른 것처럼, 이스라엘 12지파가 다 다른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저 12보석 중에 하나의 형태를 하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다 다르게.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얼마나 이렇게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저것이 막 빛을 잃고, 예를 들면 죄를 지었다든지 문제가 있다든지 해서 빛을 잃고 막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얼마나 그냥 그것이 저게 이제 빛나도록 하나님께서 닦기도 하고 그 다음에 또 광을 내려고 또 애쓰기도 하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믿음의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고집대로 막, 그래서 저게 자꾸 빛을 잃으면 진짜 힘들고 어렵잖아요. 하나님도요.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뭐냐면 네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흐리지 아니하고 지우지 아니하고,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으면 생명책 이름을 지우기도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그냥 애쓰고 수고하고 막 그러는데도 이게 뭐냐면 빛을 내지 못하고 그러면 바꿔야 되지 않겠어요? 보석을 바꾸든지 하여튼 어떻게 하든지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 말씀 저것을 보면서 내가 12보석 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고 그렇게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귀중하고,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서 저렇게 빛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우리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15절에 보면 정금으로 사슬을 녹근처럼 따 흉배에 붙이고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저 위에 두 줄 있죠. 저 위에 흉패 위에 저거는 금실로 새끼 꼬듯이 꽈서 저렇게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16절에 보면 또 금태 둘과 금고리 둘을 만들어 그 두 고리 흉패 두 끝에 달고, 그래서 금고리를 이렇게 저기에 보면 두 개씩 이렇게 금고리를 만들어서 해라. 그냥 그 에봇 천에다가 그냥 이렇게 하지 말고 금고리를 만들어서 금고리에다가 이 금줄을 연결해라 이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흉패 끝 두 고리에 깨어 매어라. 그 다음에 18절에 보면 그 땅은 두 사슬에 다른 두 끝에 에봇 앞 두 견대 금태에 매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것이 견대예요. 저 견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름들을 하나의 6지파, 하나의 6지파씩 써서 저 에봇에 다는 거예요. 저 견대를 에봇에 이렇게 오른쪽 왼쪽에 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에 6지파, 한쪽에 6지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깨에 메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를 책임지고 가신다. 근데 저기에 보면 고리가 있잖아요. 저기에도 똑같이 금태를 두르고 내 모양의 내 곳에다가 고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에봇 어깨 위에다가 저 내 고리에다가 내 고리로 견대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고리에다가 두 개에다가 앞에서 금고리 있었잖아요. 그죠? 금고리를 고리에다가 연결해서 폐가 붙게 하라, 위에서 이렇게 붙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면 위에 있는 금줄을 그 위에다가 이렇게 연결해서 고리에다가 연결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금고리 둘을 만들어 흉패 끝에 달았으니 곧 에봇에 대한 안쪽가에 달았으며 20절 또 금고리 둘을 만들어 에봇 앞 두 견대 아래매는 자리 가까운 편 근교에 짠 에봇 띠 뒤편에 달고 청색끈으로 흉패고리와 에봇고리에 끼어 흉패로 근교에 짠 에봇 띠 위에 붙여 에봇이 떠나지 않게 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그래서 밑에는 저 밑에 청색 있잖아요. 그죠? 청색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보면 저 제사장 옷이 흉패가 내려와가지고 에봇 띠가 있잖아요. 에봇 띠가요. 에봇을 입고 그다음에 허리에 이 허리띠를 묶었잖아요. 그죠? 허리띠를 묶었는데 그 허리끈에다가 에봇 밑에 줄은 거기다 묶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 에봇과 그 다음에 흉패가 거의 하나가 일체처럼 이렇게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을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름들을 일일이 가슴에 기억하고 있고 생명책에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를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는 못난 구석들이 정말로 많고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저 보석들처럼 귀하게 여기시고 그 이름을 저 보석에 기록하고 새겨서 그냥 썼다가 그냥 뭐 이렇게 지우면 지워지는 게 아니고 각인을 새겨서 하는 것처럼 지워지지 않도록 그렇게 귀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보석이 되어지는 그러한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 만들어 주시고 세상에 어떤 누구보다도 귀하게 여기시며 귀한 보석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보석을 더 빛나게 하기 위하여 금태를 두르시고 그 바탕에는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천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붙이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가장 귀하게 만드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고 12보석 중에 우리가 바로 그 보석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삶 살아가는, 빛나는 신앙생활하는, 그래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축복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간구할 때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복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